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부모를 2번 버리는 것이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제 클릭을 해봤는데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한국에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돌볼 수가 없어서 이제 양로원으로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방송에서 그 치매 노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양로원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CCTV를 보여줬는데 거기서 일하는 그 사람이 노인들이 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고 밀치는 영상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니까 자식된 사람으로 기가 막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늙으신 부모님을 내다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운데 그런 영상까지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2번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그 요양원, 양로원이 한 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단 2명. 단 2명인데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양로원을 많이 관리를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5,000개의 양로원을 중앙부서에서 2사람이 관리한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엉망이고 아주 질서가 없는 거죠. 저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또 장인어른 장모님 다 마지막으로 양로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전문적인 의료 시설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분이 합해서 도합 한 10년 가까이 그 양로원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힘들고 지치고 참 답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양로원이 집에서 가까워서 이게 자주 들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늙으면 양로원에 가게 돼 있으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몸이 아프면 집에 있다 몸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병원에서 치료를 대충 하고 양로원으로 바로 보내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로원 안 가겠다. 아니, 그건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시간이 나면은 양로원에 가서 좀 자원봉사도 좀 하고요. 좀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요, 처음 가면 굉장히 디프레스 되거든요. 양로원에 가면. 그래서 내가 여길 와야 되나? 굉장히 그 디프레스가 돼요. 근데 이제 자주 가면요, 괜찮아요. 또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양로원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노인은 이제 찬밥 대우를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요, 이유는 단 하나,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안 찾아와요. 그런 사람들은 양로원에서 찬밥이에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저분들은 자식이 없나? 저분들도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다들 어디 갔나?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 자식들이 양로원에 갖다 놓고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저의 제가 목회의 마지막 꿈이 있다면, 이거 꿈입니다, 꿈. 교회에서 조그마나마 양로원을 경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을 성도들이 이렇게 돌봐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그 꿈이에요, 꿈. 이번에 우리 어린애들 그 교육관 짓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할 겁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현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 변해도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 변할 것인가? 어디까지 변하는 것을 용인해야 되는가? 변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인가? 아니면 역사의 퇴보인가? 아니면 역사의 타락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변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있고요, 절대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이 있고요,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구한말에 이제 단발령이라는 게 내려졌어요. 단발령. 상투 잘라라. 근데 어땠습니까? 내 상투를 자르니 내 목을 잘라라. 그랬잖아요. 아니, 상투가 내 목 정도로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땐 그랬어요.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지금 아마 머리를 잘라라는데 내 목을 잘라라. 정신 나간 사람이죠. 뭐. 네. 그때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 그 20달러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0달러짜리 지폐. 얼굴. 모르죠? 예. 신문 좀 보세요. 앤드류 잭슨이라는 미국 제7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흑인 노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안들을 굉장히 박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뭘 잘했다고 그렇게 저기 지폐에 얼굴을 갖다 이렇게 내놨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근데 이번에 흑인 여성 해리엇 터브만이라는 사람의 초상화가 20달러에 앤드류 잭슨 대신 들어간다는 거예요. 흑인 여성 터브만. 생소한 이름이죠? 네. 이 터브만이라는 여성은요, 남부에서 탈출한 흑인 노예들을 북부까지 인도하는 길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사냥꾼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 흑인들은 마음대로 밖으로 나다닐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가이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길 안내하는 가이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관문이 어디냐면 오하이오 강이래요. 그 강을 건너면 그다음부터는 자유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오는 그 기간이 무려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평균 1년. 네. 왜냐하면요, 이제 주로 어두운 밤에만 움직여야 했고요. 또 위험한 지역은 이제 몇 개월씩 숨어 지내야 되는 거죠. 그 길 안내자 중에서도 터브만이라는 흑인 여성은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 그 죽음의 길을 무려 17차례나 왕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터브만은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여자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브만은 그 남부 그 백인 지주의 아주 공적 1호. 그래서 그 터브만이라는 여자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그 당시에 10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돈으로 1000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그녀는 남북전쟁 때에도 북군의 길 안내를 해서 승리로 이끈 큰 공을 세웠고요. 그 후에도 여성인권, 흑인인권에 깊이 관여해서 활동을 한 여성운동의 기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미국 화폐에 흑인 여성의 얼굴이 들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아직도 미국은 정신적으로 아니면 사상적으로 건강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예제는 없어져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면은 뭐 정신 나간 거죠.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악법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노예제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예. 그리고 수천 년간 인류의 역사상, 아니 그 이전에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던 아주 악법이죠. 하여튼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게 노예제도입니다. 이 노예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미국은 남북으로 갈려서 처절하게 전쟁을 했죠. 남북전쟁 아닙니까? 이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치열하고 잔인했던 전쟁으로요, 군인만 62만 명이 죽었대요. 예. 그리고 이 민간인 사상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난 거죠. 남부의 백인 젊은이의 30%가 죽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미국 장로교가 나뉘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미국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북장로교, 노예 해방에 찬성하는 남장로교로 교단이 두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노예 제도를 찬성했다는 거예요. 반이. 예. 그 분열이 122년 지속되다가 1983년에 남북 장로교가 하나로 돼서 미국 장로교 PCUSA가 탄생을 한 거예요. 불과 1983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부지방의 백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나타내진 않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트럼프 같은 남성 우월 차별주의자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히 남성 백인 우월주의자였거든요.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뭘 지켜야 되고 뭘 버려야 될까? 어느 것이 변화돼야 되고 어느 것이 변화되면 안 되는 것일까? 요즘 우리 미국 장로교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 교단의 아주 뜨거운 감자가 뭔지 아세요? 알죠?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 여러분, 동성애를 허용해야 됩니까?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교단은 우리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총회에서 동성애가 합법하다 하고 통과시켜버렸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속한 일부 교회들은 탈퇴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반대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미 결론은 났죠. 사실은 미국의 거의 주류 교단들이 대부분 합법화 시켰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대부분 판결을 통해서 동성애는 합법하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제 반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성애 결혼을 반대를 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법에 저촉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고약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이건 시대에 따라서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 여러분, 효도는 구시대의 유물입니까? 아니면은 현대에도 지켜야 되는 덕목입니까? 요즘에 이제 효도 이야기를 하면요, 젊은이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라고 그럽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효도 운운하냐? 이제 이러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개인주의입니다. 현대는 극도의 개인주의 시대죠. 그것도 아주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은요,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더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희생했죠.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들. 그리고 우리 세대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 가정이 행복하다면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어머니들. 어머니는 가정을 위해서 무한 희생을 했습니다. 개인의 삶은 없었어요. 힘든 시집살이 견디고요, 또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요, 어머니가 희생하면서 가정을 지켰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녀들이 안전히 살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젊었을 때 청춘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런 희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공동체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여성들은 인형의 집을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요,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에서 보니까 전체 가정의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효도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해체됐는데 누구한테 효도를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극도의 개인주의로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행복합니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평등주의입니다. 인간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평등한 관계로 시대가 변했어요. 평등주의는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평등관계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상강오륜이라는 것이 있죠. 상강오륜 얘기하면은 완전히 진짜 시대에 뒤진 꼰대죠, 꼰대. 근데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강오륜 중에 원래 유교의 근본적인 그 도덕은 어디에 있냐면 상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륜이에요. 오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륜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뭐죠?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이 친밀한 관계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부부유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을 존중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의가 있어야 된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또 뭐 있습니까?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풍류유신, 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의가 있어야 된다.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공자가 주장한 5가지 덕목, 인의 예지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륜은요, 평등 관계도 중요하지만 상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권위는 지켜줘야 돼요. 대통령의 권위 지켜줘야 되고요, 선생님의 권위 지켜줘야 되고요, 부모의 권위 지켜줘야 되고요, 목사의 권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무너뜨린 결과 위아래가 없어졌고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예의와 신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회는 무질서해졌고요, 혼란해졌습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실리주의입니다. 조금 발음이 좀 힘들어요.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디난트
테니에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얘기입니다. 인간 사회는 혈연과 지연의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관계가 사랑과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철저히 이익을 중심으로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얘기 들어보면요, 요즘에 이제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그 재산을 곧바로 물려주지 않는데요. 끝까지 쥐고 있어요. 끝까지 쥐고 있다가 자기한테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물려준다는 거예요. 일전에 한국의 그 신문을 봤더니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내서 승소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났어요. 뭔가 했더니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한 거예요. 근데 이 자식놈이 재산만 받아먹고 부모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소송을 냈어요. 도로 내놔라 재산을. 그래서 승소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부모와 자식이 막 가는 거죠. 이제 천륜을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시집을 잘 갔어요. 이 시집이 엄청 부자야. 그래서 이 시집에 그 자녀들이 많은데 전부 다 시부모 덕으로 사는 거야. 그 집도, 저희 친척 그 집도 평생 일을 안 했어. 평생 일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이 준 것만 갖고 사는 거야. 그것도 잘 살아. 예. 근데 한국에서 시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위중하다는 연락이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정말 눈썹을 휘날리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극진히 돌보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자식들이 이제 서로 충성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더 상속받기 위해서. 드디어 정말 극진히 해서, 밤낮으로 극진해서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상속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캐시로 집을 다 사고 뭐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 상속 때문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의심이 돼. 여러분 요즘 사람들 말이죠. 이 계산을 할 때 다 계산 막 주판 돌리면 컴퓨터보다 더 빨라. 얼마나 약삭 빠른지요. 얼마나 머리가 핑핑 도는지. 그러니까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회. 여러분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개인주의, 평등주의, 실리주의 이런 사회에서 효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효는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아주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옳다는 단어예요. 옳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효도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This is right.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효도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효도는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칭찬할 일도 아니에요. 효도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부모님 모시고 그냥 밥이나 먹여드리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을 존중하고 명예롭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뭐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명예롭게 여겨야 돼요. 그 어른들이 뭐 이게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 또 그 소리. 여러분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잘난 척 해도요, 부모님이 이미 그 시대에 지난 사람이거든요. 다 경험한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예? 내가 뭐 새로운 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부모님 옛날에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노인의 경험과 연륜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무시하면요, 간접 경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무슨 말이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가치가 변해도요, 효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본문 3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효도를 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효도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잘되면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뭐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뭐 시대가 또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부모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식한테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다 주고 싶어, 사실은. 예. 근데 자식이 타락할까봐 못 주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짐승도 자기 새끼에게는 지극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로부터 그 자식들이 종종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정해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도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좀 잔소리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바뀌었어요. 시부모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시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큰 소리 치는 분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요, 가만히 보면 시부모한테 잔소리 듣고 또 며느리 눈치 보고, 이거 무슨 팔자가 이런지 모르겠어. 참 불쌍한 세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시부모가 껄끄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불편해요. 부담이 됩니다. 그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이 부담이 가고 싫더라도 효도를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축복이 있네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축복 받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장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기서? 없잖아요. 근데 이 축복은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 때까지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도 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는 겁니다. 가끔 그런 거 해요.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나 안 하나 그거 보지 말고요, 내가 내 부모님에게 효도했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계속 한국에 계셔서 효도를 못한 게 사실은 제 가슴속에 항상 남아있어요. 항상. 아주 그냥 딱 그 갈고리 걸린 것처럼 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면 내 자식도 나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옛날에요, 정승을 선임할 때 효자가 아니면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어도요, 불효자를 정승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요, 천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식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효도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게 돼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뭐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할 수도 있죠. 부모로서. 그럴 때에도 자녀의 인격을 생각하면서 야단을 치고 체벌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도 부모로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면요. 이 야단을 치거나 뭐 혹시 체벌을 할 때 처음에는 뭐 냉정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말이죠. 자기 감정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과도하게 한단 말이죠. 나중에는 자기 스트레스까지 막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내 이놈의 새끼. 저도 그랬거든요.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그 우리 큰 놈이 저한테 좀 많이 맞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놈의 새끼 말이죠. 어디서 막 스트레스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스트레스 푸는 거야. 애한테. 여러분 그거 자녀들 다 압니다. 가슴속에 평생 남아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우리 큰놈한테. 부모도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평생 상처 안고 살아가게 놔둬야 돼요? 내가 사과해서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면 풀어줘야지. 시부모하고 며느리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평생 가는 상처 남기면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잘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장수하고 그 축복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